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의 오늘 같은 본문을 다루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앞장에서 야곱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복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의 아들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코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들의 문화와 섞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왔고 리브가도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고향에 가서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라고 말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과 결혼해야 하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당혹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신실함을 깨닫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고 심지어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파탄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유다 지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둘째, 베레스를 통해 은혜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는 부정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베레스를 다윗 왕의 조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와 죄악조차도 구원 역사의 도구로 선용하십니다. 과거의 상처나 허물이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셋째로 다말의 의로움과 영적인 갈망함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향해 그는 나보다 옳다, 의롭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말은 단순하게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언약 가문 안에서 후손이 이어져야 한다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 가나안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 믿음, 다말의 영적인 갈망함이 나타납니다. 반면 유다의 모습은 어떤가요? 유다의 모습은 아들을 잃을까 세속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믿음의 여인 4인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이나 하나님을 갈망했던 믿음의 여인인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환점이 됩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한 유다는 이후 창세기 44장에서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놓는 희생적인 사랑을 소유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회개로 이끌어주시고 성화시켜 주십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며 이끌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와 다말 그리고 베레스, 이 계보는 결국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보는 완벽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로 붙드신 죄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수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욕심과 계산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욕망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붙드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해 더욱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을 계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